우리는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두기를 원합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으르렁거리며 살아갑니다. 가수 장윤정 씨는 돈 문제로 어머니 오빠와 소송하며 야단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비난을 받으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조차 없을 경우도 매우 많지요. 어떨 때는 곁눈질하지 아니하며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절망스러운 사건을 만나 내려앉으며 주저앉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연달아 일어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고 모든 길이 막히고 두려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처지, 그 상황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애끓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애타는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속에는 각양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들며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절박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서글프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절망하거나 혹은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죄로 인한 사망, 죽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라봄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친히 다뤄주시는지 그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였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지요. 과거에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대신 받고는 그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쳐 나온 그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니 형이 제일 걸립니다. 형이 제일 두려운 문제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모든 것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되로 받아 말로 풀어먹는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받은 바 재능, 가진 바 어떤 것은 한 뎃바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는 마치 10대나 되는 것처럼, 한 마리나 되는 것처럼 풍성하게 활용하고 풍성하게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와 재능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 눈에는 한 바가지도 안 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여서 그것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별반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것을 활용하라, 그것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면 큰 성과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처럼 눈에 안 찬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거둘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둬들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활용과 한계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원으로는 생수 2병을 사기도 어렵죠.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그 돈이면 하루를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 눈에는 때로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그 능력의 무궁함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활용하면 여러분,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려지고 들불 번지듯이 확장되며 또 죽순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그를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이 일에 야곱의 땀과 수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거 그가 저질렀던 악행을 생각한다면 그의 땀과 수고는 다 헛것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그렇게 불의를 행했던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다면 그는 땀 흘려도 손에 소산이 없고 수고해도 땅에서 거두는 것이 없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이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땀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뭔가 풍성하게 이룬 것이 있는데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에서라는 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선물, 이거를 활용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탐욕스러운 야곱이라면 형의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이 재산을 어떻게 보존해 볼까, 이걸 어떻게 감춰 볼까, 그것부터 궁리했겠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만큼 됐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꼭꼭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이 재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형이라는 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 또 두 때, 세 번째 때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아니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자신이 거부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남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거짓의 축복도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되돌려주고 형에게 아버지를 속여받았던 축복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과거의 그 욕심꾸러기가 아니구나,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가 아니구나, 그가 변한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을 에서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장 멋지게 활용했습니다. 그가 재산을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면 에서는 역시나 야곱이 옛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에게 오기만 오면 도리어 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군대를 더 거세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면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은혜가 있고 주신 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할 뿐 활용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직면한 문제와 역경 앞에서 마냥 소리 높여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셔서 두 눈 질끈 감고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네 주변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도와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모든 움직임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만 요청하면 하나님은 답답하실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미 준 게 있는데, 너희 주변을 살펴보면 이것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은혜도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는 사람처럼 그저 울부짖으며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울며 불며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난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활용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항아리와 횃불을 사용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나팔을 불었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것을 활용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것을 이용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일 앞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주저함없이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단 한 가지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10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찾고 두드리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들을 다 활용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문제가 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영향은 줬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자신의 물질을 다 형에게 예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애걸복걸 씨름하듯이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는 것, 그것도 씨름하듯이 복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달려나갔던 것, 이게 야곱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잘한 신의 한 수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잘한 순간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려나와 자신의 문제를 부여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야곱, 그 야곱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너무나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가 간구하고 눈물로 애걸복걸 나뒹구는 그 모습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옛날의 그 과오와 실패, 그것이 뼛속 깊이 되살아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래밭에 뒹굴면서 주여, 그때를 회개하며 내가 왜 그랬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 잘못된 판단과 탐욕을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한스럽고 안단스럽고, 그래서 모래밭에 얼굴을 처박으며 그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 불의한 모습 속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밤새도록 그가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가장 잘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이 씨름은 누구에게 필요했습니까? 야곱에게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뒹굴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로 새로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 밤새도록 그와 함께 씨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 거뜬히 그를 넘어뜨릴 수 있죠. 그를 무너뜨리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느냐? 네가 얼마나 추악하고 유약한 존재인지 알겠느냐? 라고 하며 그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밤새도록 눈물 콧물 쏟아가며 그 모래밭에서 뒹굴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 상대를 해주셨어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정립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와 함께 맞서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복 강가의 씨름 이전에는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려지는 것, 역경이 없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문제의 답만 척척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1번 문제의 답은 뭡니까? 2번 문제의 답은 뭡니까? 이것만 하나님께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애걸복걸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한 단계 성숙해지고 더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답을 안 주십니다. 쉽게 문제를 안 풀어주셔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듯이 문제와 함께 싸우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을 통해 그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큰 용서로 거듭나며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씨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겁니다. 아직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속 씨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일으켜 세우시고 더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번 정답은 무엇, 2번 답은 무엇, 이렇게 해답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한 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치셨어요? 씨름이 다 끝난 다음에 치셨어요. 왜 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밤새 씨름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왜 관절을 왜 치십니까? 그로 하여금 절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3장 3절 말씀에 자기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의 얼굴은 퀭하게 눈이 쏙 들어갔을 겁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에 몸은 움츠려져 있고 그리고 다리까지 절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형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어. 형님, 모든 것을 내가 형에게 맡기겠어. 내 모든 처분을 형님께 맡기겠어. 그 마음으로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눈에 이 야곱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신은 400명의 용사가 있어요.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떡하니 서 있는데 전 재산을 형에게 바치고 측은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면서 7번 절하는 동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구절의 말씀 아닙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분노와 적개심은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이 에서 속에 담기게 된 것이죠.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하신 것만큼이나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강권적인 상황 때문에 야곱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일평생 또 다른 적개심이 에서의 마음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것을 통해, 그가 밤새 씨름하여 새로워진 것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셔서 야곱의 그 두려운 문제, 도무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 세 번째는 반드시 문제에 맞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앞에 마주 섰잖아요. 피하거나 두 눈 감거나 회피하면 문제가 풀려집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도 블레셋 군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거두는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셔요.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다 사용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한 수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담대함으로 마주 서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늘 붙잡힌 바 되는 승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